8절까지 교독을 하시다가 제가 한 번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제가 1절을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하라. 그대로 어떤지보다 그렇게 항상 하시니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주하고 경외하며 보다라. 때가 이르는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보다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리라. 아멘. 되다 보니까 벌써 하늘을 우리가 맡아야 되겠습니다. 11월 달에도 21년도 칼날 시작해서 한 달 지나면 찢어버려요. 2월달 찢어버리고 3월달이면 3월달 또 찢어버려요. 근데 마지막 12월달 32일이면 찢어버립니까? 그렇게 떼어버려요. 참 한 해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은 그 해를 마무리를 짓는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도 한 해를 보내는 12월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세상에 넘어가는 낙조를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성실하게 마치고 세상에 걸려있는 낙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힘겹게들 살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눈물겹도록 고맙고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사람들로 있어서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신앙의 마무리도 때를 가지고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무리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시면 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사시는 분은 씨를 뿌릴 때가 있죠. 씨를 뿌리면은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수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나는 날과 살아가는 날, 그런 날에는 늙고 죽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로 어떠한 것이 온다서 그 의견을 정확히 보여요. 지혜 얻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갈 때가 있고 살아가고 싶어도 살아갈 수 없는 때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회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 그 기회가 지나가면 끝나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마지막 날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실 때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말씀인가? 우리 생각을 해봐. 이런 말이 있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말이 가장 힘들다. 고향의 충청도 그래요 하고 이렇게들 아주 군대들 모임에 가면 흉을 많이 미는 거라.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아들이 산에 있으면서 밑에 있는 아버지한테서 아버지 돌 불러가요 하면은 그 돌이 말이 끝나기 전에 돌에 치여서 죽는다고.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너무 느려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지각을 많이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는 충청도이라는 말이 느려도 동작은 빨라야라는 말이에요. 동작은 빨라. 근데 사실 죽음에 관해서는 충청도 사람들처럼 제일 빠른 사람은 없다. 사람 죽으면요, 경상도 사람들은요, 꼬마, 돌아, 아니 갑니까? 라고 말해요. 전라도 사람들은 아따, 돌아가 그랬던데, 이렇게. 그런데 가장 느리라고 하는 충청도 사람들은 엄청 빨라서 하는 가시우, 두 마리를 끊는다. 가치역에 강원이 많잖아요. 그런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 온 그 본토의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전전주가 우리가 둘째 주인가요? 아침에 한 6시 조금 지났는데 카톡이 계속 오더라고요. 카톡에 보니까 10월 달인가 그때 공항신교에 그 중년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지금 그 연수동에 흥망교를 심화하던 장원기 목사님이 소천에 따랐더라고요. 크게 건강했는데 근데 몸이 조금 비게. 여기에 또 질병도 조금 있다. 제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수식들 이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야기 드리기는 건강이 좀 회복된다 이랬는데 코로나19를 인해서 하나님의 불신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 속해 있는 교단의 총회장 임원들이
우리 이라대 병원에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공항성에서 온 자들은 이 발인 예배 대신은 천국 환송 예배 대신은 참석을 하다 그러네. 그런데 갑자기 아침 일찍이 문자를 보니까 취소돼요. 여기 들으니까 아마 사모님하고 아들이 현재 지금 간호사입니다. 몸이 좀 이상해서 검사를 받으면 확진이 나요. 여동사님도 확진이 나요. 근데 거의 다 이제 뭐 장례식도 누가 치르지 못했어요. 코로나 죽으니까요. 개죽입니다, 개죽.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그 즉시 바로 비를 싸가지고 팔아. 이 목사를 만날 때마다 목사, 은퇴가 왜 기분이 어때? 수신 자주 전하지. 그래, 얼마나 내가 충격을 많이 받아. 여러분, 언젠가는 누구나 다 가야 하는 그 길을 먼저 간 것뿐이에요. 그날 좀 빨리 온 것뿐이라 이거야.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죽는 게 너무 확실하다 하면서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잊고 살아갑니다. 나는 건강하겠다. 나는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오래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살다가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말적 신앙을 준비하고 살아야 해요. 모든 생명체는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나무도 자라다가 횟수가 지나가면 고목이 돼요. 꽃도 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지만은 지는 날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도 태어나는 날과 죽고 늙고 죽는 날이 오다니. 이러한 인생의 끝이 있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인생에서 출발과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한 해를 뒤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내가 어떻게 믿음생활을 해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림을 꽤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되면 이거 버리고 또 다시 지우고 다시 그릴 수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 내가 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방향을 돌려서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잘못 살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 번 길을 잘못 선택하면 인생의 마지막에 비참한,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요, 정말로 저 사람들은 세 자릿수가 아니고 두 자릿수가 아니고 그런 생각. 생각을 좀 못해요.
오늘 본문하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결코 어떻게 낭비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후회가 없는 하늘의 승급을 예리한 승리자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때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설명하는 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살펴보았답니다. 모든 천하의 범사에는 기약과 목적을 이룰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었기에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었기에 거둘 때가 있다라고 전도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준비했다. 우리도 한 해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결산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무리도 반드시 있음을 알고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저는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작년에 제가 종종 그런 말씀입니다. 제 어머니가 80세 때 하나님의 분심을 받아서 가는데요.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아침 식사를 하시고 소화가 안 되니까 보건소에, 시골 보건소가 있고 보건소에 가서 소화제를 하고 여기 집에 오셔가지고 항상 깔던 요 벽구라는 이불 그걸 다 kitchen 옆에다 놓고 새 이불 그 옆에다가 자기가 손수 만드는 쉬이불 그 다음에 성경책 안에다가 어머니 교회 다니시면서 감사합니다. 조금씩 보내는 그 통장하고 고장하고 주민등록증하고 한곳서 고자리에 싸가지고 배를 입고서 주무시는 것처럼 땀을 시켜줍니다. 이 준비가 그냥 어머니는 나보다 낫구나. 나보다 더 좋은 일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준비하고 이 준비를 잘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때를 알고 시기를 바로 알아야 돼. 괜찮을 거야. 어떻게 가는 거야. 그럼 대개를 보면 그래요. 우선 전화기 오고 전화기 풀고 대화를 하면 별일 없겠지. 괜찮을 거야. 전전 주간에 청라에서 두 교회가 접받았다. 보통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 오면은 같은 지역이니까 그냥 좀 조심하겠다고 다음 때리지 않겠다고. 그런데 21명이 한 명만이 걸려가지고 그것도 행암부에서 그래서 여기 김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서 모르는 사람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누가 누군지 모르야. 우리가 많이 나오면은 20년 전에 저희 1층, 2층 들지 말고 한 번, 또 두 번 들고 세 번 들고 그래 거의 다 이러시지 마.
괜찮을 거야. 내 자신이 우리가 알려달라고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7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그가 싸운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요 신령한 싸움. 악한 사탄이요 우리를 지배하면요 우리가 심각한 자책까지도 구성.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소망과 기쁨이 없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이 싸움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해요. 저는 그래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는 힘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적이 있다고 하면 절망과 좌절과 분노가 아닌 자신과의 싸움. 자신을 전제하는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웁니다. 환경이죠.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사는 놈이가 이러니까. 환경탈 얼마나, 여러분들 저도 환경탈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환경탈 안 하셨습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신앙과 인격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넘어뜨리려 하는 유혹의 환경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타락의 환경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이깁니다. 이 악한 영들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마음 평화를 파괴하는, 또 가정에 들어가서는 가정을 파괴하는, 행복을 깨뜨리게 많은 이러한 영들에서 우리가 싸웁니다. 이러한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기도의 힘을 의지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기분이나 환경이 맞지 않는다라고 중도에서 마치고 마는 것은 버려야 돼. 인생의 출발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또 사도바울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떠한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과연 코로나로 인해 와서 믿음이 파괴되냐 아닌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멀어지지 않았는지, 내가 믿음을 잘 지켰는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하는 우리가 이제 며칠만 지나면 2020년도는 지나게 됩니다. 우리가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다 풀어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끝이 오기든
모든 감정을 다 흡수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하시고 소망 있는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성찰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어떤 일인지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어느 꼬마에 기도의 눈이 가뜩이 올라와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작년 겨울 몹시도 춥던 12월 어느 날 대구 반월동 분수회 앞에서 일어났던 일. 아마 8살부터 8살 내지 9살 정도는 이 남자아이가 어느 신발가게 앞에서 서 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로 이 남자아이는 밑발이 풀리실 정도로 떨면서 신발 신을장 안을 그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옆으로 지나가던 어떤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아줌마는 맨발로 떨면서 차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바라보는 손을 두고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몹시도 치근하게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그 소년의 옆으로 다가서고 고마야, 이렇게 추운 날씨에 신발도 없이 양말도 신지 않고 입성도 이렇게 좋지 않은 옷을 입고서 왜 그렇게 떨면서 지는장을 뚫어져라고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 물었어요.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저 안에 들어있는 신발 한 컬레만, 양말 한 컬레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부인하며 그 소년의 기도가 저 깊어지니까 끝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손을 잡고 가게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소년의 신발과 양말 10컬레를 손에 쥐어주면서, 그리고 물기 다리가 젖어있는 그 물건 실수하는 앞에서 주에게 칠 때와 물을 내가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서 아이의 발과 손과 얼굴을 다 닦아주면서 주인 종원이 가지고 온 양말 한 컬레를 빼서 신겼어요. 신발도 이렇게 신겼어요. 그러니까 손에 차가운 발에 따뜻한 공기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아무래도 도망가지 않도록 끈을 꼭 잡아주면서 아이의 손에 들려주고 신발도 들려주고, 그리고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어루만져 주면서 말합니다. 엄마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무 걱정 말고 씩씩하게 잘 자라기만 하거라. 그리고 가방 속에서 자기의 명함 한 장을 아이의 손에 쥐어줍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하라.
이 소녀는 가슴이 벅차 올라가는 말도 할 수 없어 고개만 숙이고 있을 때 우리도 소년의 옆에 서서 소년의 고개를 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참 뒤에 소년이 고개를 들더니 그 아줌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드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줌마는 하나님의 부인인 것 같아요. 아마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아마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말 하니까 이 아줌마가 아이를 몸 안에 뼈부지 않으면서 눈물을 나는 하나님의 아줌마, 하나님의 부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어린아이를 닦아주면서 아까 여러분 명함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건 지나가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해보십시오. 시입니다. 대구에서 키다리 아저씨가 이번에도 수천만 원에 기부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한 금액이 적은 거냐? 아마 제가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은요, 하나의 마무리가 되게 아름답고 즐거웠을 거예요. 이제 우리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 하시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서, 그것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늘을 우리가 맞이하기 부족한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